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21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서 21장 11절,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저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었었던 말씀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라는 곳은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것처럼 갈렙이 점령을 한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두가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하는 산지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곳에 바로 믿음의 갈렙이 자신의 딸을 걸고선 점령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그야말로 유대 사람들에게는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막벨라 굴이 있고요. 그리고 막벨라 굴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마므레 상수리 밑에서 제사도 드렸고 그리고 막벨라 굴도 사서 그곳에 아내를 안치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곳에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며느리 리브가도 그곳에 안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 또한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첫째 본초가 되겠죠. 레아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은 안타깝게도 그곳에 묻히지 못하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오던 그 길 도상에서 산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서 그 막벨라굴에는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굴이라는 것은 족장 3대가 이스라엘 믿음의 족장 3대가 모두 묻힌 성지 중에 성지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곳에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불과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400년 동안 살지 않았고 수천 년 동안 다른 민족들이 그 땅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상업적으로 이미 매매를 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 출애굽을 해서 많은 민족을 끌고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땅은 이미 거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산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어렵게 목숨을 걸고 얻게 된 것이 헤브론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21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목전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땅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첫 번째 유다 지파에서 내놓는 땅 중에서 헤브론이 바로 이 레위 사람의 성읍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도피성 헤브론이라고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사용하는 헤브론은 레위 자손에게 주었고 그리고 도피성으로도 줬는데 그 근처에 있는 밭과
기욤과 촌락들은 여전히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서 소유가 되게 하고 그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진 양이라든지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는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바로 고앗 자손들, 그러니까 가장 그 성물을 다루는 사람들, 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어렵게 정말 목숨을 걸고선 겨우 얻게 된 것은 너무나 소중해서 내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데 여호수아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바로 갈렙이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얻게 된 그 땅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도 유다 지파가 과연 이스라엘의 장작격이라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고 그것을 레위 자손들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피성을 세워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정말 전국에 6개뿐이 없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에서 매우 극히 적은 수인데 부지 중에 죽게 된,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건져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성전 중의 성지로, 성지 중의 성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평신도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지만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 바친 헌금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사용되는 것보다 더 귀한, 예를 들어서 신학교, 저 아프리카 신학교에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다라고 하면 더 마음이 뿌듯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특히 갈렙으로부터 취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저라면 이렇게 내놓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놨더니만 하나님을 그것을 가장 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불과 6개뿐이 없는 것 중에서 하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셨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디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아 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헤브론을 여호수아가 정복한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어저께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것으로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사사기에 보더라도 갈렙이 정복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사 또한 그것을 정복해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이 갈렙이 그 헤브론의 땅을 정복하는 걸로 보는 것이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차지하고 아낙 사람을 다 멸절하였다라는 표현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호수아서를 처음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서술 방식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서술 방식하고 약간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서술 방식이라고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배를 하는 순간 세뱃돈을 받은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저 여호수아 때 이미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때까지 가서 점진적으로 그 땅을 하나씩 점령하는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여호수아 때 이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다 정복한 걸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는 땅을 지금 내가 정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이미 정복했다라고 믿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 땅을 소유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400년뿐이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을 다 바벨론에 빼앗겼을 때도 불구하고 그 땅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되찾는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땅이라고 끝까지 믿고 다시금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21절의 서술한 방식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앙적 서술 방식이라고 하면 갈렙을 통해서 드러낸 것은 역사적 사실적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개가 다르게 상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일하게 그려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여호수아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혼돈이 없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그 화면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여기다 막벨라 굴에다가 이렇게 헤브론 사원을 지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근처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신령이 깃든 나무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이처럼 큰 나무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유대 강야가 끼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메마른 땅에서 이렇게 큰 관목이 자란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지형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나고 대접함으로써 아들을 얻게 되는 것도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면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헤브론 전경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무덤이 묻혀 있는 막벨라 사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막벨라 사원 그 밑에 보면 지하에 무덤들, 원래는 동굴의 자리였고 그 동굴에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동굴 지하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묘를 이렇게 씌워놨고요. 그 옆에 보면 사라의 묘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랍 사람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조상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과 다툼의 장소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서로
뺏고 뺏기는 일을 그만하고 이것을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유대인의 지역, 한쪽은 아랍인의 지역으로 해가지고 서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를 가운데를 보면 이쪽에서는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저쪽은 아랍 지역으로 벌써 그 반대편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근처에는 바로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밭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볼 때 이쪽에 가서 포도송이를 따갖고 왔던 지역도 이 근방입니다. 지금도 여기는 포도가 유명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보면 나머지 지역이 이렇게 다 아래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로 치면 산지고요. 여기에서 있으면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하늘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막아낼 수 있었고, 반대로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쉽게 막을 수 없었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지는 이미 힘 있는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이쪽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인데 그 아까 헤브론이라는 것은 자치구로서 이렇게 아랍 지역 사람들도 살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막벨라구를 가다 보면 이렇게 아랍인들이 사는 상인들이 사는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아랍 사람들이 사는 상인 지역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이렇게 닫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이들을 좀 핍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건물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밑에 이제 가게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철조망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확대하고 보면 이게 철조망인데요. 왜 그러냐면 철조망에는 쓰레기들이 온통 이렇게 있답니다. 위에 좋은 집들에서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그렇게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천조망을 쳐놓고 이걸 다 막고 나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아직까지도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묘를 비롯해서 족장 3대의 묘가 다 이곳에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서에 있어서도 제일 처음 크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의 점령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출발지가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그곳에 정착하였고, 정착한 것을 돈으로 산 첫 번째 장소가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 한 그것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여호수아서를 그리고 있고, 여호수아서에서 요단을 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크게 보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이거보다 먼저 보도가 되어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리고성 점령 사건은 싸움이라기보다도 예배의 형태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점령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그러면, 이 헤브론은 그야말로 믿음으로써 그들이 점령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내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게 얻게 되는 그것을 이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영광스럽게 바꿔주십니다. 무엇보다도 3대 족장이 있는 그곳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셨고, 또 거기에는 살인을 한 자도 생명을 살려주는 도피처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또한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듯이 뺏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주변은 영원히 유다 지파의 땅으로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갈렙의 소유지로 확정하여 주셔서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영원히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또한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